샬롬.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분들, 앞에 분들 바라보시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참 아름다우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참 멋지십니다. 한번 인사해 주세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예. 괜찮습니다. 찬송가 같이 부르시면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299장 하나님 사랑은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 내 맘에 부어주시사 충만케 하소서 내 주님 참 사랑 햇빛과 같으니 그 사랑 내게 비추사 뜨겁게 하소서 그 사랑 앞에는 풍파도 그치며 어두운 밤도 환하니 그 힘이 크도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 내 맘과 영에 채우사 새 힘을 4절 한 번 더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 내 맘과 영에 채우사 새 힘을 주소서. 아멘. 찬송가 314장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난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더욱 사랑.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우리 최은영 군우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이 시간 한인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해 주님을 만나고 알아가며 마음의 문이 열리게 도와주시고 주님 마음에 합한 예배자로 인정받고 칭찬받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없는 주님의 은혜와 어떤 것도 가릴 수 없는 주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옵시고 복된 시간 주님의 권능과 사랑을 깨닫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기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전체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전체입니다.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여러분, 사람 사는 곳에 문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당연히 문제가 있죠. 있는 정도가 아니라 지금 대답하신 것처럼 많습니다. 그럼 교회는 어떨까요? 교회. 멀리서 찾아볼 필요도 없고 여러분 이곳에서 신앙생활하신 과거를 돌이켜 보시더라도 이런저런 많은 문제들이 있었죠. 이처럼 사람들이 모인 곳은 어디든 문제가 있기 마련입니다. 근데 이렇게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있어서 세상은 세상의 질서를 따라가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교회는 어떻게 할까요? 바로 교회는 세상의 질서가 아니라 성경에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그 말씀대로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교회 안에 만나게 되는 어려움과 문제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러한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를 오늘 읽으신 고린도전서 13장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럼 오늘 본문인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먼저 고린도 지역이 어떤 지역이었는지를 간단히 살펴보면 고린도는 고대 그리스 아시죠? 우리가 BC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헬라 문화가 있던 중동의 그 지역에 그리스의 문화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리스 고대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지리적으로는 항구가 인접해 있어서 무역이 발달했고 그로 인해서 여러 지역의 문화들이 함께 존재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산업이 발달했던 지역이라 굉장히 풍요로운 도시였고
풍요롭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도덕적으로 타락했던 도시 중에 하나가 바로 고린도였습니다. 그리고 영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헬라와 로마의 문화가 여러 인종들과 함께 섞여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 로마 시대의 우상인 여신 아프로디테 신전도 있었고 여러 우상과 신전들이 존재했던 곳이 바로 고린도였습니다. 이러한 배경을 가진 고린도 교회에 크게 10가지 정도의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요약을 해보면 먼저 1장 10절에서 2장 16절에 보면 교회에 분열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교회가 나눠졌습니다. 그리고 1장 18절부터 2장 5절에 보면 십자가의 도, 바로 그리스도가 우리를 왜 위에서 돌아가시는지, 그 십자가의 도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한 오해가 있었습니다. 또 세 번째로 성령을 기다리라고 약속하셔서 성령을 우리가 받았는데 그 성령을 통한 계시에 대한 알지 못함, 무지가 그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5장에 있지만 근친상간의 문제, 성적으로 타락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또 6장 1절부터 8절에 보면 불신 법정의 송사, 한국에서도 많이 뉴스에 나온 것 같습니다. 교회 안에 분쟁이 있을 때 교회 안에서 장로나 아니면은 재직들이 치리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법정에 서로 간에 소송하는 것, 고소 고발하는 것, 바로 그러한 법정, 송사가 바로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6장 9절부터 20절에 보면 도덕적으로 굉장히 태만한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고린도라는 그 도시 자체가 여러 가지 도덕적으로 타락했다 보니까 그 안에 있는 고린도 교회도 도덕적으로 굉장히 태만했습니다. 그리고 7장 1절부터 40절에 보면 또 결혼 문제, 이혼, 여러 가지 가정 생활에 문제가 많이 있었던 것이 또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8장 1절부터 11장에 보면 우상의 제물, 과연 우리가 제사 드렸던 그 음식을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우상의 제물에 대한 또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11장부터 14장까지 보면 공중 예배의 문제, 어떻게 드리는 것이 올바로 예배를 드리는 것인지 예배에 관한 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15장에서 마지막까지 보면 부활의 교리,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우리가 소망, 부활이죠. 그 부활에 대한 교리에 또 분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제가 10가지 정도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는데 그 주제들을 들여다보면 어떻습니까? 당시에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현재 각 세계 도처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교회들이 10가지 전부는 아니지만 그 중에 한두 가지 정도는 다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럼 그러한 문제들의 해결책이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1장부터 교회의 문제들을 쭉 이야기하다가 오늘 읽으신 본문 앞장인 12장에 보면 교회의 문제를 해결할, 바로 교회 안에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 필요한 각종 성령의 은사와 직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집에 돌아가시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교회의 질서를 잡기 위한 성령의 은사와 직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12장의 끝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바로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해결할 성령의 은사와 직분을 이야기하면서 마지막에 가장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이야기하면서 오늘 13장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럼 오늘 읽으신 13장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사랑이죠. 오늘 찬송가도 그렇고 바로 사랑입니다. 이처럼 13장은 사랑을 이야기하고 이것은 결국 고린도전서의 전체의 핵심이자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최종 결론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작게는 고린도 교회 이야기 같지만 결국 큰 맥락에서 보면 현 시대의 교회들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럼 오늘 본문을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눠보면 먼저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1절부터 3절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둘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읽으신 구절을 보면 교회가 바로 서기 위해서 주어지는 성령의 은사와 직분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방언이죠. 방언. 그리고 천사의 말, 아름다운 말입니다. 그리고 예언의 능력, 앞으로의 일어날 일들, 그리고 모든 비밀을 아는 것, 그리고 모든 것을 아는 지식, 또 믿음도 그냥 믿음이 아니라 산을 옮길 만한 믿음, 또 모든 것을 다 드리는 구제, 그리고 내 몸을 내어주는 헌신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것을
정작 다 한다 할지라도 그 근본에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절부터 3절까지 이 부분은 말 그대로 장차 이루어질 비밀에 관한 소망과 그것이 이루어질 거라는 믿음에 관한 것, 그리고 그 가운데 섬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 가지 믿음, 소망, 사랑 중에 바로 믿음과 소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1절부터 3절입니다. 그리고 건너뛰고 8절부터 13절 같이 보겠습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니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조금 전에 1절부터 3절까지 뭐라겠죠? 믿음과 소망을 이야기하고 지금 읽으신 8절부터 12절까지는 13절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사랑이 왜 소망과 믿음보다 중요한지를 바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왜 그렇습니까? 바로 구약에서 예언하고 있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후에는 구약의 예언은 더 이상의 의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시겠다고 승천하신 예수님이 다시 이 땅 가운데 오시면 초대교회 사람들이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고 있던 소망, 그리고 그것을 믿는 믿음은 오시고 나면 실상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8절에서 12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정답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셨을 때 나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과 소망이 아닌 그 근본인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늘 본문인 고린도전서를 사도 바울이 쓰기도 이전에 이미 예수님이 누가복음을 통해서 직접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제가 사역을 항상 열심히 하면서 여러분 제가 열심히 하는 것 같나요? 네,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열심히 사역하면서 저에게 스스로 물어보는 질문이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그 날은 언제인지 모르지만 만약에 제가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예수님에게 나에게 이렇게 반문하신다면 찬영아, 그래서 그게 뭐? 너의 최선과 열심히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었냐? 그리고 더 물어보십니다. 너 무엇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는데 너 나를 등에 업고 혹시 성공하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니었니?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인정받으려고 한 것은 아니었니? 아니면 너가 하고 싶어서 너가 스스로 만족하려고 만족감을 얻으려고 한 것은 아니었니? 요한복음 3장 16절 잘 아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신 이유가 사랑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 사랑의 보답으로, 그리고 그 사랑의 반응으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이 날마다 새로워지거나 나에게 없다면 현재 내가 아무리 열심히 사역을 하고 땀 흘리고 수고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일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소망,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사랑에 근거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고 나서 그것들은 더 이상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더 쉽게 이야기해 볼까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해 보세요. 물론 예전과 같이 지금 뭐 이렇게 뜨겁게 사랑하지 않더라도 사랑했던 그 순간, 또 사랑했던 사람들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떻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상대를 믿는 믿음이 생기죠. 그리고 사랑하기 때문에 상대에게 소망을 둘 수가 있는 거죠. 제가 결혼할 때 처가 식구들, 우리 이지은 사모 처가 식구들이 학생과 결혼한다고 미쳤다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사랑하기 때문에 저에게 소망을 발견했기 때문에 결혼한 거 아닙니까? 이처럼 사랑하기 때문에 믿는 믿음이 생기고 사랑하기 때문에 상대에게 소망을 줄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하지만 어떤 사람이 돈이 있거나 권력이 있거나 여러 가지 믿을 만한 근거가 있어서 그 사람을 믿거나 아니면 소망을 둘 만한 근거가 있다고 소망을 둔다고 할지언정 그러한 사람과 나하고 사랑의 관계입니까? 아닙니다. 비록 세상에서는 사랑이 먼저 되지 않거나 또 믿거나 소망을 둘 수 있는 사람의 관계가 있을지라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랑에 근거한 믿음과 소망은 세상에서 얘기하는 믿음과 소망과는 그 근본이 차원이 다른 문제인 것입니다. 초대교회인 고린도 교회나 지금의 교회의 모습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가 계속해서 얘기했지만 사람의 죄성 때문입니다. 어느 선교사님 말대로 장아찌는 물에 헹궈도 장아찌라겠습니다. 사람은 아무리 해도 그 죄성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모인 곳에는 언제든지 문제가 있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문제된 사람을 그리고 그러한 문제된 교회에서 해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세상적인 방법이 있겠지만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결론이 무엇입니까? 우리 믿음의 시작과 끝도 사랑입니다. 우리의 소망의 시작과 끝도 사랑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시작과 끝도 사랑입니다. 우리의 찬양의 시작과 끝도 사랑입니다. 우리의 예배의 시작과 끝도 사랑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그래서 모든 결론은 사랑,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 되어야 합니다. 그럼 그 사랑의 모습은 어때야 합니까? 예전에 사관 학생이 여기 와서 겨울에 일했을 때 우리가 사랑을 추상적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근육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열심히 운동하면 근육이 생기는 것처럼 내가 사랑의 모습으로 살아가면 그 사랑이 나에게 생긴다고 저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무슨 설명이 있겠습니까? 오늘 읽으신 4절, 7절에서 사랑의 모습이 어떤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사랑은 온유합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자랑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성내지 않습니다.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사랑은 모든 것을 믿으며 사랑은 모든 것을 바라며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딥니다. 이러한 사랑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계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이 있음을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때로는 우리는 신실하지 못하고 우리의 욕심에 이끌려서 하나님 세상 뜻대로 살아가려고 발버둥치다 결국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으면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러한 소망 없는 우리의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이기 때문에 이 시간 소망을 갖습니다. 어떠한 모습이든 있는 그대로의 모습 주님 받아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의 보혈로 우리가 정결케 되어서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움직였을 때 그 사랑 때문에 그 사랑에 대한 반응으로 우리가 세상 가운데 하는 모든 일들, 믿음과 소망이 사랑의 근거가 되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삶의 발걸음을 통해서 다른 내 자아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만, 또 그리스도의 향기만 풍길 때 하나님의 홀로 영광받는 그러한 삶으로 저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